아론의 후손으로부터 있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그 성소에 있는 그 등잔, 메노라가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말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성소 안에 거룩한 떡, 그 진설병을 늘 진설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안식일마다 바꾸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2개를 이 두 줄로 해서 6개씩 떡을 진설할 것에 대한 말씀이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을 하는 중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인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지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16절에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죠. 메노라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메노라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또 진설병, 그 떡을 어떻게 진설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규례이고 또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19절에 보면 사람이 만약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익으로 갚으라. 그래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축약해서 말하면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 해를 입힌 것만큼만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뺨을 한 대를 맞았다. 타당한 이유가 돼서 맞았든 아니면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뺨을 한 대 맞았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든지 그냥 가든지 아니면 한 대 맞았다고 한 대만 딱 치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한 대 맞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엄청나게 많이 때릴 거예요. 인간의 악한 속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한 대 맞았냐? 그 한 대만 때려라. 이것도 어찌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는 이로 갚았으니까 무조건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를 제어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해석하시죠. 아예 대적도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너를 헤어롭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빌고 그 사람이 뭐 달라고 하면 다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완전히 사랑의 법으로 이 말씀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구약 말씀 그대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고서 복음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4장 1절부터 좀 보면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이른 말씀인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장에 있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르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 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 6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 예수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길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기름이 계속 켜지도록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등불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에서는 그 등불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해서 우리의 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등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 매너라 그 7 등불은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씀한다고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요.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는데 그 7 눈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라는 하나님의 영이고 또 그 매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말씀할 때 이렇게 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름이 들어가 있어야 그 등불이 켜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그 성령의 기름이 계속적으로 공급될 때 우리의 영이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도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지만 그 등이 켜질 수 있도록 만드는 기름도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할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악한 영에게 붙들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악한 영을 추방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원천적인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노라는 등이 7개로 되어 있는데 7개도 역시 성령의 사역을 7개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저 지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냐라고 사람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영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그분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자기의 은사를 서로 자랑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해요. 인간적으로부터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또한 내 죄성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좋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주시며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어져서 등불이 계속 밝혀지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그 빛이
밝혀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빛이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빛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빛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빛된 삶을 살아야지. 말도 빛처럼 말하고 행동도 빛처럼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빛 대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이미 빛이 된 겁니다. 빛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 삶 가운데는 빛의 열매들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빛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빛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예수님처럼 선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열매, 구원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의이시기 때문에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도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 이렇게 말해요. 진실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인데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있는 진실함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선해진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의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분은 또한 진리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는 이미 진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니까요.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냐? 아들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진리 대신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빛의 열매, 선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의 기능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영혼에 불이 들어오게 하니까
이제 그 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내 심령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의 실체를 몰랐어요. 근데 회개해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이후 불이 밝혀지니까 내 심령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대로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돼서 나의 영도 나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려웠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으나 회개하고 성령을 내 심령에 모시는 순간부터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뜻들을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깊은 것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바토스인데, 이 말은 깊다 또는 비밀이다 그런 말이에요. 비밀. 그 성경은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덮여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건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비밀이지만 그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도 비유로 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그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그냥 덮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좀 얕죠. 한 번 읽으면.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의 깊이를 더 많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자와 이야기들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 깊이 있는 스타일, 깊이 있는 뜻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다가 포기를 하죠. 너무 어렵다.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드러내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뭐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닫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의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구약 시편 36편 6절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는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할 때 이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움나바. 그래서 이 태움나바는 큰 기품이라는 뜻이에요. 이 큰 기품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요. 말씀은 너무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작년에 들었던 말씀과 올해 듣는 말씀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를 듣는 것과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분이 설교할 때 또 다른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깊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가장 많이 받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 없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뜻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불과 나의 영혼의 불이 함께 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불이 밝혀지기를 바라요. 성령이 더 밝혀주셔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 빛의 인도를 쫓아 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다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처음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걸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쫓아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럼 어떤 일을 하시냐면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 게 의무여서 너무 힘들었는데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위해, 친인척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기도하는 영을 부으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길 바라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일상적인 뭘 먹을 것, 마실 것, 내 필요한 돈, 내 일상의 문제를 위해 기도한 것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다 영적인 기도였어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영이 강건해지면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셨다는 건 사랑의 영이 내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영이 내 속에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견딜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미혹이 있든 환란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견고하게 하셔서 결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집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사예요. 성령의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기 위해 필요한 건 5절로 9절에 나온 것처럼 그 떡을 진설해서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떡을 누가 먹는다고 되어 있냐면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떡은 제사장이 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제사장 되시고 그분은 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이 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떡을 먹었듯 우리도 매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그분을 먹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영을 말씀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살을 주는 줄로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상징하는 이 진설병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 진설할 때 정결한 위향을 그 각줄 위에 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함께 뭐가 있냐면 유향이 있는 거예요. 향기에는 기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입니까? 향기죠,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리스도는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고 냄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오시면 우리도 그 향기가 떡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으면 그 떡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향기를 풍기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향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이 향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자들은 권면하고 또 책망할 사람들은 책망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의 떡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먹고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건 뭐가 오셨다는 겁니까? 말씀이 내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말은 우리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지금은 성경을 보면서 읽고 깨닫지만 나중에는 내 심령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심지어는 누워서도 내 속에 가득히 심겨져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우리 심령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읽는데요. 어떤 부분은 읽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한번 계속 해나가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이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길을 걸어가도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버스를 타도 말씀이 묵상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거했던 사람은 사실 율법이 없이 살았던 욥도 이 말씀의 풍성 가운데 거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보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데도 영적 배고픔이 없다면 안 되죠. 이미 여러분 속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망이 심령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9절 10절에도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보다 더 단 그런 역사까지 나오게 말해요. 처음에는 말씀 읽는 게 힘들어요.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어떤 사람, 아니 어떻게 성경이 꿀보다 더 달지?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 근데 자꾸 읽다 보면 그 고비를 넘기고 자꾸 읽다 보면 정말 나중에 깨닫게 돼. 아, 그래서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구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던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딸이라고 되어 있냐면 디브리의 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그 24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죽게 되는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어머니의 이름을 디브리의 딸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죠. 디브리가 뭐냐면 다바르가 뭡니까? 말씀이죠. 디브리 그러면 이게 나의 말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 지금 나의 말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칼날인데 칼날이라는 말은요 가볍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족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친인척이나 이웃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그게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가볍게 여길 때, 남편과 아내를 가볍게 여길 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길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요 곧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나 하나님 저주해서라는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습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부모를, 친인척들을, 이웃들을 가볍게 여기고 홀대하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디불이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내 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풍성히 거해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내 심령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서로는 말해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다윗도 고백하죠.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많이 거하면 심령 가운데 있는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합니다. 내 심령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가서 심령으로 내려가서 결국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심령 가운데 풍성하면 잠언 15장 23절 말씀처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근데 말씀이 없으면 기분대로 말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말 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말. 내 기분 따라 말이 달라져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풍성해지면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은쟁반에 금세하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나 또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때에 가장 알맞는 말을 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디브리의 딸의 자식은 죽여버리십시오. 내 말하는 건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만 살아있어야 돼요. 잠언 25장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책망하면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책망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때에 맞게 잘 전하시고 권면할 때는 권면하고 책망할 때 책망하고 또 세워줄 땐 세워주고 위로할 때 위로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